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성공했으면 성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죠. 또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배우고 기억하는 게 있어야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것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응용하는 공부는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요 7가지 주제, 매일매일 하나씩 바뀌는 이 7가지 주제를 익숙하게 사용하시고 또 익숙하게 응용해 보시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씩 꼭 배워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가시고 또 그것을 응용해 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시거나 누굴 만나거나 하실 때 그동안 듣고 배웠던 말씀들 중에 단어 하나라도 아름답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그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 보다는 무엇을 느끼느냐. 물론 내용을 같이 파악을 해도 좋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하고 느끼는 걸 적어보면 좋으니까요. 자, 또 내용을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느끼는 걸 적어보셔도 돼요. 이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느끼는지, 이걸 보고 뭘 느껴? 그래?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면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천사가 사도 요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만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우선은 참 신비스럽다. 사람과 천사가 만나잖아요. 천사와 사람이 만나는 것. 이 천사는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다,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당연히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천사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다스리며 또 그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의 기업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비스러우며 그리고 감사와 희망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반모섬에는 이 사도 요한은 그 돌캐는 채석장에 귀양 가서 거기서 정말 희망 없이 언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런 속에서 천사가 찾아왔고 그에게 하늘의 계시들을 보여주고 미래의 계시들을 쫙 보여줄 때 얼마나 큰 희망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은 역시 말씀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으로 남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들려오는 그 소식은 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죠. 또 이 전해주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냥 뭐 보고 은혜 받으라고 감동 받으라고 주는 내용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참 부러운 장면이에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가 그래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머리 부분에
아주 밝은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두루마리의 책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천사를 만난 요한의 마음이 있고요. 또 이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또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늘, 바다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은 일반인은 보이는 것만을 항상 본다면 천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항상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상상의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작업이 우선은 계시록 22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전해주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90 전후해서 받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다니엘이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아서 세상에 전해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장수의 복을 주셔서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복음, 복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 천국 복음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나 또 끝까지 오래오래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것인데요. 먼저 가운데다가 이 그림 갖다 놓고 앞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력을 키우는 건데요. 저는 앞에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요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항상 반모섬에 가서 돌 캐는 작업에 그런 자리에 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는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전달되는 계시의 내용들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쫙 전달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이 내용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전달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전달이 된다 하는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오늘 너의 이렇게 삶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만들어질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보게 하면 오늘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로 9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자, 1번입니다. 1절로 5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또 응용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1절과 5절은 바로 생명수 강과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이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 얼굴을 뵈며 섬기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기보다도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경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 천국의 환경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다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왕은 존귀하지 않아요. 왕은 풍성하지 않아요. 왕은 담대하고 능력이 있잖아요.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냥 될 일도 아니고 속히 될 일이고, 그냥 속히 될 일도 아니고 반드시, 절대로 꼭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3번째 6절로 7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6절로 7절은 반드시 속히 될 거다. 반드시 속히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속에서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2번째는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그래서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3번째는 예언의 말씀 알아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세상에 지식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특히 요한계시록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면서 강의하고 설명한 책들도 있고 많으니까 많이 들으시고,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런 예언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자, 4번째입니다. 8절로 9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우선 천사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즐거우면 아무나 붙잡고 막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자기 지위를 알아요.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압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는 이 위치를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겸손이에요. 자기 위치를 아는 천사의 겸손, 이렇게 적었어요. 5번째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요한은 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을까?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모르는 사람도 붙들고 막 고맙다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흥분된 마음.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전통과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천사 숭배에 대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를 보고 살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한도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는 왜 요한의 경배를 거절했을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 고마워, 뭐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자기 지위를 알아요. 나는 너와 및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한 종이다. 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멋진 삶이에요.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말씀을 좀 기억해보며 살자. 또 겸손하게 살자. 어디를 가든지 사람 앞에서나 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거. 이게 멋진 거거든요. 이게. 자,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저는 시간, 재능,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사용이 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소금, 능력 키우는 거예요. 빛, 거룩성 되기, 키우기, 영향력 미치는 사람, SQ, IQ의 재능 개발하기, 장점을 찾아 전문가 되기,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기,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능들을 우리가 이 영성 재능이라고도 하고 또 감성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7일 동안의 기도문 속에는 SQ, EQ, IQ의 재능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 5가지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꼭 같이 읽으시고 또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주기도 하시고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내용이 계속 가다 보면 마음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Q는 영성재능이고 EQ는 관계를 다루는 감성재능이고 IQ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적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하면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소금과 같이 능력 있게 하시고 빛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시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SQ, IQ의 재능들이 개발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며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을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을 키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속히 소멸되고
안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창의적인 것 모습으로 일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